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5절 6절 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 가짜가 많지요. 한동안 유행했던 게 가짜 꿀입니다. 꿀. 여기서도 그 사신 분 있지요. 가짜 꿀 사가지고. 그 다음에 유행했던 게 이제 가짜 학위 파동이 한참 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짜 휘발유, 가짜 양주. 요즘은 뭐가 있습니까?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에 속으면 손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손해하고 비교되지 않는 큰 손해를 입는 진짜 가짜가 있는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진짜 가짜. 가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가짜 신앙. 거기에 속으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여튼 목회를 하면서 느끼기에는 이 가짜에 한번 딱 대이면 아무리 진짜를 전해도 안 먹힙니다. 이걸 마귀가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쪽으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 시대는 가짜를 교회 안에 심어 놓는 전략을 마귀가 훨씬 더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도들을 향해 가짜를 잘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분별해 보라. 여기서 영이라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종교적 현상, 이것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총체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영과 육과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종교 현상을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사탄으로 왔느냐, 이걸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큰 체육관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한다고 신문에 또 버스에다가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놓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혹해요.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친다고 무조건 옳다고 믿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사탄이 유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혹시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마음이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조금 큰 교회, 예를 들어서 10,000명 정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
우리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얘기 저 얘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할 때에 기준이 아니 우리 교회가 세상에 교인이 10,000명이 넘는데 아무래도 그 뭐 작은 교회 목사님 하는 얘기보다 우리 교회 목사님 10,000명이나 넘는 교회 교인들이 그냥 허튼 소리 듣겠느냐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맞지. 죄송하지만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 옳토당토하는 얘기냐면 여러분 통일교는 전 세계적으로 300만이나 됩니다. 300만. 결혼식 한번 하는데 보셨죠? 수십만 상이 거기다 머리 들이밀고 결혼식 주례를 받겠다고 전 세계에서 모여듭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의 기본이 5만 명입니다. 기본이 5만 명이에요. 10,000명 교회를 만약에 자랑한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진리 중에 진리겠죠. 이런 식으로 영을 분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 때는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는 목회자들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이 병고치는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모세가 말을 한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 따르는지, 뭘 구하는 인생인지를 하나님이 가려내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침을 받는 거, 이게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갔던 35년 전에 저희 대학 안에 똑똑한 아들인데도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귀신론에 열광을 했습니다. 누군지는 아실 거예요. 이 귀신론을 들고 놓은 목회자가. 이분에게서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따라갔습니다. 내용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분의 주장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다 귀신이 되어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딱 달라붙으면 그게 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귀신이에요. 감기 귀신에 걸린 게. 죄송합니다. 무좀 귀신에 걸린 게. 저는 뭐에 걸렸다 대학 때? 여드름 귀신에 걸린 거. 제가 여드름 귀신을 몇 년을 알았어요. 여드름 귀신. 이거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그 베레아에 있는 그 수백 명이 되는 선교단체 친구들이 저를 볼 때마다 여드름 귀신을 고쳐야 된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자녀들 군대 가면 뭐가 들렸다?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구분이 안 됩니까? 이런 식의 신학적인 해석이 수만 명이 추종할 만한 그런 논리나 됩니까? 답답하죠, 사실은. 이 죽은 영혼을 막 저주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이 무조건 건강해진다 하는 그런 논리인데 이 얘기에 혹해서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대면 깜짝 놀랄 만한 목회자들이 지금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그러면 이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오늘 성경에 국한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대표격을 이제 이 요한 1서가 쓰이던 당시에 영지주의를 들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들은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악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데서 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육체로 오실 수 있느냐? 육체는 무조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죠? 육체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그분이 육체로 부활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영지, 그노시스. 글자 그대로 영적인 지식, 자기들만 아는 어떤 지식, 비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대표격이 뭐죠? 오늘날 신천지죠. 비유풀이, 이만희가 말하는 계시. 자기들만 아는 게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이번에 다 봤죠. 막 시험 치잖아요. 옛날에 그래 공부를 좀 하지. 그랬으면 잘 됐을 건데. 그 영적 지식 표현이 너무 좋다. 이거 하여튼 개똥 철학이라 해야 될까. 하여튼 이거에 목을 맵니다. 근데 어찌됐든 영과 육을 가르는 이 이원론은 어차피 육신은 썩어질 것인데 이 땅을 사는 동안 마음 놓고 아무렇게나 살자 한호 죄로 방임하는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거룩과 성결하고는 도무지 이게 매치가 될 수 없죠. 영지주의는 항상 이런 결말을 맞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두 번째 제가 얘기했던 이 5가지인데 사실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이건 무조건 가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뭐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신학에 있어서 근간 중에 근간입니다. 이걸 부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게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 핵심이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의 짐을 다 짊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영이 달려가지고 아무 고통도 없이 가면 그게 무슨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의 부활로 완성이 되면 결국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영광과 신령한 몸에 동참함으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구원,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다시 오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그 속에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이거면 걸러낼 수 있는 거죠. 이건 가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이 사랑과 공의,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뭐죠? 그런데 다 건져주시는데 그 사랑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건져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길 하나밖에 없는 the way,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 되면 이거는 가짜다는 것이죠. 구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우리가 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뭐 끝나니 하다가 또 지금 다시 이렇게 뭐 활성화된다 해야 되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늘 설교 주제와 제가 연관을 좀 짓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고 뭐 힘들어하는 분도 많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성도들은 모든 상황에서 뭘 먼저 봅니까?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 땅의 가짜를 찾아내시고 덜추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한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그리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희한할 정도로 그동안 버젓이 진짜인 양 행세하던 영적인 가짜와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막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싹 다 까발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를 한번 대한민국에서 박멸하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 교계에서 했던 일을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이단을 비판하고 어쩐다 해가지고 연구소를 만들고 그 전문 목사님들을 지원하고 모여서 큰 집회를 하고 걸기대회 하듯이 피켓을 흔들고 심지어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막 10주 연속으로 방영을 하고 그렇게 때려잡으려고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 교회 너가 문제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신천지에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가정이 파탄나도 관심도 없어요. 교계의 목회자들이 무슨 이단의 권위자라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서도 꿈쩍도 안 했는데 한방 아닙니까 지금 거의. 지금 어디서 여러분들 석 달 동안 신천지가 혹시 관심 있습니까 하고 접근하는 적 있습니까? 어디 가서 공부하자 소리 입 밖에도 못 깨는 이런 일이 올 줄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교회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언제 다시 스물스물 기 놓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느낌 없습니까? 사실 이 가까이에 있는 고신측의 온천교회 말고는 나머지 교회가 문제가 되어서 드러났던 그 교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신학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들이 90%입니다. 90%. 온천교회는 또 뭐 수련하다 그랬지만 다 지금 치료됐잖아요. 좀 아픔이 있겠지만. 그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시는지 몰라요. 제가 일일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구원파고 무슨 파고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그 목사가 교주 노릇을 했던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찾아내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거 일부러 이렇게 아마 나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찾아내라고 해도 이렇게는 못 찾아낼 거예요. 근데 다 찾아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하던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와 그 서구 세계. 자식들을 거기 유학을 못 보내서 정말 내가 잘못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자신의 가슴을 치던 이 대한민국의 이상한 교육열, 서구 세계가 얼마나 사상 누각인지 이번에 한번 보셨잖아요. 그냥 트럭에 시체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서 유학 갔던 친구들이 아이고 살았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내가 드디어 살았다. 사실은 거기 가서 멋들어지게 살아보려고 그 땅에 그 나라에 가서 꿈을 꾸고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재능을 키우고 귀하게 쓰실 인재도 나오겠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 있는 이 가짜 가치, 얼마나 잘못된 이 가치들을 한 방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물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죠. 또 오늘 또 전부 또 저기 외국에 자식 가 있는 분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지난 며칠간에
이 동성애 클럽 문제는 거의 방점을 찍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해운대에 피켓 들고 나간 거 기억나시죠? 기어 축제 안 된다. 부정교회 그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염한섭 원장님이 머리를 삭발하고 나와가지고 이 동성애 이거 안 된다고. 우리끼리는 공감을 하죠. 그냥 말로 감탄을 하면서 저런 열정을 가진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동성애, 물론 하나님이 그걸 다 쌓아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난리를 치고 성시화가 조직이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신청도 안 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그래 보세요. 교회들 자기 밥그릇 싸움 하나 뭐하나 하면서 연예인들이 카밍아웃 하면 용감하다. 조금 각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사고가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뭐 이거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 블랙 수면방이라는 게 여러분 뭐 하는 데인지 모르시죠? 그냥 모릅시다 그냥. 그게 대한민국 가장 비싼 땅, 가장 비싼 빌딩 한중간에서 동성 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금 알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런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안에 질병이 우리에게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사태가 대한민국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는 그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 위조 지폐 감별하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의 얘기. 위조 지폐를 그 수백 가지의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감별해냅니까?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적이 없답니다.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만지고 쳐다보고 만지고 쳐다보고 그렇게 할수록 아무리 정교한 가짜가 나타나도 대번에 온몸으로 가짜라는 것을 확신한답니다.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요. 진짜 진리 대신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열심과 손길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주어진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분별해내시고 쏙지 않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살아가는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열심히 아무것도 아니고 무용주물이라 하는 뜻은 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쌓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터뜨리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시각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분별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국교회가 절대로 거짓과 이단에 속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된 세상 가치에 속아서
잘못된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게 종식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확진, 영명 하나님 다시 우리 기도합시다. 속히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을 만큼 창조적 질서 속에서 회복되는 이 대한민국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연약하신 분들,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